우리는 주일 낮예배 시간을 통해서 매주마다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옵시다. 이 가운데서 저와 함께 봉독할 내용은 6장 1절 한 절수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기독교 교회에서 아주 병폐화되어 있는 몇 가지 풍조가 있는데, 기도를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잘 된다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에 이 산기도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산기도를 참으로 많이 다녔고, 철야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고, 금식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옵시다. 그런데 이제 산기도를 가면은 그 명당 자리가 꼭 있어요. 응답바위라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기도하면 꼭 응답받는다는 그 묘한 자리가 있어요. 거기 줄을 서서 기다려요.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 장소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으로 하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유대인의 경고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너희가 기도할 것이냐?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secret, 아주 비밀스럽게 하라는 것이옵시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있는 것이,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아주 비밀한 곳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아주 비밀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보시면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하는 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경고를 또 하는데, 우리가 7절,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말로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 한자로도 똑같습니다는 바타로게오예요. 바타로게오. 바타 그러면 말이죠, 자꾸 반복하는 걸 말해요. 로게오 그러면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to speak stammeringly. 그러니까 stammer 그러면은 더듬더듬하는 거예요. 더듬더듬. 사람이 말을 더듬을 때는 그 사람이 원래 더듬는 사람이라면 stammering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사람이 말을 더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자신이 없을 때 더듬는 거예요. 둘째는 정리가 안 될 때 더듬습니다. 그렇죠? 셋째는 죄의식이 있을 때 더듬습니다. 그 다음에 to say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교회들에서는 많이 하죠. 기도를 이렇게 하려면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다 조목조목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도대체 그 뭐 애매모호하게 하면은 또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아시고서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저는요 기도하는 5분 하면 끝나요. 왜요? 그 뭐 더 할 얘기가 없던데요. 5분 딱 하고 나니까 뭐 할 얘기 다 끝났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 즉 조목조목 말을 하고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기도할 게 할 게 없어서 5분 만에 끝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가 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첫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는 거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말이 많으냐? 왜 도대체 말이 많으냐? 왜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느냐? 너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러실 것 같으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 하도 답답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들어오셨겠어요. 게다가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의 기도는요, 유대인의 기도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장황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성경을 달달 외다시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이제 13절인데 우리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거듭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문 달달달달 외우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거지. 누구나 다 기도할 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입 다물고 입 꽉 다물고 아예 반창고를 붙이세요. 반창고를 딱 붙여. 기도하는 시간 딱 되면 쓸데없는 소리 나올까봐 여러분 얼마나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앞에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을 절대로 좋게 보질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적을수록에 좋습니다. 제일로 좋은 거는 말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기도할 때 앉아서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 마음을 쪼개내야 돼요. 비통한 마음을 쪼개내고 아픈 마음을 쪼개내고 이걸 쪼개내야 돼요. 그 고통을 하나님한테 보이고 또 기쁨을 하나님한테 보이는 것이옵시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하나씩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인백사람 다 회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나라가 임해달라. 여기 나라라고 번역한 것이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킹덤이라고, 즉 나라라고 번역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룰이라고 번역을 해요. 통치, 다스린다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해달라고 하는 것이옵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인간의 다스림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인간의 다스림이 너무 크고 강하고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셨으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얼마나 안 됐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안 됐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고 정말 솔직한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말을 할 때에 회개가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회개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 회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굶는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정말 주여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특별히 미국 내에 뭐 몇이나 되겠어요.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다 회개하지.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을 다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질라서 요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니 나이 죽일 놈, 내가 이 도둑놈이고 내가 아주 그냥 나쁜 놈이로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 여기서 죄 지은 자를 사했다,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죄라고 표현한 그것은 오페일레마라는 거예요. 오페일레마.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빚진 걸 말해요. 빚을 진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는 사하여, 용서하여 준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피에미예요. 아피에미.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문건이 기브업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이걸 그대로 헬라어 원문의 뜻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지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을 빚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건을 빚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값 없이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용서예요, 용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은 빚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이 아주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져요. 그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우리를 시험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던져버리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시험으로 던질 때 망하라고 던지시는 법이 없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승리할 수도 있지만은 시험에 질 수도 있어요. 시험에 져서 고통을 당하면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굳이 시험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 옳시다. 그렇으면 이제 14절,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특별히 용서를 다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우리 인간 사이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그 이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장이요. 또 하나님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자가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과실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거짓말장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문제는 언제 용서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용서를.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상대편을 용서하는 마음은 진작부터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이 와서 잘못을 고백해야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꽉 차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무리 사과를 해도 용서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사과를 하면 그 즉시 용서하는 건 뭡니까?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완벽한,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온전한 용서가 벌어지려고 그러면은 죄 지은 사람이 사과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냥 온전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진즉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용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혼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열매도 우리가 회개라는 것으로 응답을 할 때 용서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 간에도 용서의 열매가 맺어지려 하면 잘못한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의 16절로 18절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금식 기도를 왜 하는 줄 압니까?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요, 금식할 정도까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러겠어요. 금식할 때 첫날 얼굴이 까매지는 사람은 절대로 금식을 하면 안 돼요.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할 수 있는 체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금식해서는 안 되는 체질이 있고, 또 어떤 병은 절대로 금식을 하면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덮어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할 거예요? 왜 금식을 할까요? 금식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배를 쫄쫄 골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거니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올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저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금식 기도를 안 했으면 금식 기도에 관해서 말을 못 합니다. 금식을 하면은요, 제일 먼저 마음에 오는 게 뭔지 알아요? 밥 먹고 싶어 죽겠어. 쌀밥이 생각나고, 반찬 뭐 생각나고,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게 먹는 것밖에 생각나는 게, 무슨 기도는 무슨 얼어 죽을 기도요. 먹는 것밖에, 첫날은 그냥 먹는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둘째 날까지도. 셋째 날 돼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해서 하나님하고 전쟁 벌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살 거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난 굶어 죽을래요. 이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하면은 거의 100이면 90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평시에 몰랐던 것을.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 들어갈 때 내가 이게 기도 제목을 몇 개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금식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이거 다 들어주시면 내가 나오지 하고 들어갔다가 그거 하나도 해결 안 돼도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요.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과 일용할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내려오는 게 금식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10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지적하신 종교적인 위선 중에서, 물론 종교적인 위선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는 구제할 때 일어나는 위선, 둘째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위선, 셋째는 금식할 때 일어나는 위선이 올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를 잘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위선에서 벗어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배어있는 줄을 압니까? 그게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 한다고 그게 배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해도 또 합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또 바뀔 것을 하나님도 기대하시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위선 속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 위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상을 받으며 살아가는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날이 올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해야 이러한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요? 부족한 종도 이런 위선 속에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부족한 종이거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종교적인 위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